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사람 중에 나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요. 네.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 간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어떠한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눈물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참아라. 강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위로가 되어질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 일이 희석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시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신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힘든 시간을 절대 그곳에서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오두막이라는 영화예요. 오두막이라는 영화. 혹시 오두막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혹시? 없으시네요.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그 딸을 잃게 되거든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잃게 되는데, 그런데 그 딸이 그러니까 납치를 당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 주인공이 정말로 이 세상에 이해되지가 않고 도저히 내 딸에게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그 딸이 죽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어떤 오두막에서부터 편지가 하나 옵니다. 편지가 와가지고 그 주인공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가 와가지고 당신을 이 오두막에서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와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그 영화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곳의 한 장면입니다. 그곳의 한 장면인데, 이 주인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내 딸을 그렇게 내버려 뒀는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내 딸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막 따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그 손목을 딱 보여주는데, 그곳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박혔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 그 박혔던 그 못자국이 하나님의 그 손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절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고통받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물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가 주님 안에서 참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주께서요 나의 방황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요 사울에게 온전히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였어요. 동굴 속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그렇게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눈물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흘리는 눈물, 때로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요, 우리 아픔을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려주는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만큼은 그 눈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함께 예수님과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눈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늘에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엄마와 아빠죠. 아이는요, 부모의 손길이 닿을 때 가장 큰 위로를 얻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얻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뢰의 존재가 되죠? 네, 그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가까이 다가오셔서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순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나를 왜 그냥 두실까? 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 저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로부터 흐르는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계셔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네, 미디어 팀, 예, 세 번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이 없는 세상.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요, 놀랍게도 무엇이죠? 눈물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통과 눈물의 삶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것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눈물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요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도저히 정말로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은, 지금 이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정말 너에게 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정말로 너에게 줄 그 영광, 그것이 너는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소망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지요. 눈물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눈물이 없는 그날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은 누군가를 정말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원에서 어린아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수술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손을 꼭 붙잡으면서 아이야 정말 잘하고 와, 알겠지? 수술 잘 받고 와, 이러고서 그렇게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수술은 잘 끝나고 문제가 이게 무엇이냐면 이 수술은 잘 끝났는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마취가 이제 풀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극심한 고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도저히 이 고통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막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막 너무 아프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죠. 누구예요? 바로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너 절대 혼자 아니니까 엄마한테 다 얘기해.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울음이 점점 잦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눈물이 없는 세상,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정말로 영원한 기쁨만이 존재하는 그 세상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위로를 얻으며 오늘 하루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